그 김구 선생이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대한독립 만세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이나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대한독립 만세예요. 정말로 물어보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가끔 저는 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 구체적으로 무슨 선물을 해주신다고 하십시다. 뭐 어떤 그냥 특별한 거 이렇게 생각나지 않지만 하여간 뭐를 뭐 양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선물해 줄 수도 있잖아요. 참. 어느 교회는 그런 거 잘도 안 되더만. 참. 저는 누가 혹시 물어본다면은, 진성이 형제가 혹시 물어본다면은, 목사님 양복 해주시는 거 원하세요? 금요 집회 나오는 거 원하세요? 그러면 저는 금요 집회 나오는 거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주 그것은 제게 있어서는 확신, 어떤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잘해줘도 말씀 가운데 양육되지 아니하고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은 아주 그냥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양육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좋은 신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 티나게 뭐 이거 목사님 드셔보세요. 뭐 이게 좋으니 내가 여기서 저기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그 구해가지고 온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 사람이 만일에 금요 집회 안 나오면은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물론 금요 집회 나오면서 해주면 좋지. 네, 그런 건 괜찮아. 금요 집회 나오는데 딴 거 해주는 건 제가 기쁘게 봤지만 그렇게 대비적으로 금요 집회 안 나오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물리적인 금요 집회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저에게는 소홀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양육되고 성장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믿고 저도 기쁩니다. 그게 즐거움이에요. 부모라면은 자녀들이 밝게 사는 걸 기뻐하지 무엇을 부모에게 해줬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 신자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속장이면은 속원들, 구역장이면은 속장, 어쨌든 연관이 있어 다 내게 맡겨준 사람이 있고 또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믿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서로 영적 성장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몇 년 안에 우리가 쭉 달려가다 보면은 그 길에 있어서 뒤돌아보면은 많은 차이가 날 것이고 말씀을 배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 길을 가면은 반드시 저는 우리 교회가 굳이 구호로 뭐 튼튼해지다는 거다. 좋은 교회가 되자거나 아니면은 뭐 행복한 교회가 되자. 저는 그런 구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눈에 띄는 구호나 무슨 이번엔 뭐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뭔가를 좀 하십시다. 저는 그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또 믿지도 않습니다. 하루하루 차근차근 금요일날 와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금요일날 오는 분들 보세요. 나날이 달라지잖아요. 이 곰보 같은 그 벽이 말이에요. 야, 이거 3번이나 코팅한대요. 3번이나. 이거 3번이나 한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뭐만 입히면 돼? 페인트만 입히면 그냥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거기서 우리가 뭘 할 때 말씀 배울 때 은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여기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행복하다. 여러분 번잡했죠? 제가 서론 딱 1분만 얘기하고 갈게요. 그 번잡했죠? 삶이. 저 오후 5시까지 정신 없었어요. 막 그냥 뭐 말씀도 중간에 준비했지만 왜 이렇게 일이 많아? 그런데 여기 앉아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번잡한 걸 다 뒤로 하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행복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행복하고 적어도 제가 보니까는 이 인원이 저가 처음 부임해가지고 금요 집회 시작할 때부터 거의 온 인원인 것 같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아? 약간씩 식상해지지 않아요, 이제? 피차가네? 아니, 맨날 보는 얼굴이면 조금 약간 그렇잖아.
무슨 뜻이냐? 전도하여 열심히 하자는 거죠. 자, 책을 가져오셨습니까? 오늘은 책을 중심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책이 없으신 분들은 뒤에 임시로 받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먼저는 1번부터 해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셨고, 그 다음에 또 인간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몇 번부터 하냐면은 34번부터, 네? 34번 맞아요? 저렇게 기억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34번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쫓아오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아담은 행위 언약에서 자신을 위해서만 행동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모든 후손.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그 영적으로 이해해야 될 게, 절대로 나 혼자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영적 원리예요. 이건 거꾸로 이제 이해시킬게요. 내가 영적으로 누구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인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는 전혀 관계도 없고 나는 나 홀로 갈래, 그렇게 말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것이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자, 가정이 있다고 하십시다. 남편이 가정 안 돌보고 나 당신 그 터치 안 해,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나 너희들에게 잔소리 안 해, 나 그냥 열심히 내 인생 살아갈래,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건들지 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영향을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주죠? 그렇게 살아간 그 아들들과 딸들과 그렇게 살아간 주변의 그 아내는 황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준다고 해도 주는 거고 내가 안 준다고 해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together, 함께 가게 돼 있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아담은 행위 언약이란 건 뭐라 그랬어요? 행위 언약의 특징은 뭡니까? 순종이란 하죠. 잘 말씀해 주셨어요. 순종이 있으면 축복이 있고, 순종이 없으면은 축복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은, 아담은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그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 행위 언약에서 자신을 위해서만 순종했습니까? 목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건 그렇지가 않죠. 거꾸로 물어볼게요. 만일에 if, 이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가정을 해서 아담이 순종했으면은 그 열매를 누가 받았을까? 만일에 후손이 받았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 할 만한 뭘 했나요? 오직 만일에 했다면은, 그럼 순종했으면 자식도 안 낳고, 아니요, 성경을 보면은 아담이 순종을 해도 자식들이 태어났을까요? 그러면은 여성들이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이브가 벌을 받은 게 뭐죠? 무슨 내용이죠? 이브가 벌을 받은 게 해산의 고통이죠. 그러니까는 해산이 벌의 결과예요? 아니면 고통이 벌의 결과예요? 그렇죠. 어떻게 대답을 꼬박꼬박 잘하세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해산은 있고 순종을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둘만 살았을 것이 순종한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번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타락하지 않았어도 자녀들은 태어날 텐데, 다만 그 해산의 고통은 뭐다? 죄의 결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담의 죄가 크냐 이브의 죄가 크냐 이런 거 막 얘기할 때, 봐라 여자들은 얼마나 이브가 먼저 꼬드기지 않았냐 아담을. 그러니까는 애 낳을 때 고생해도 싸다 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그런 불순종의 결과가 있는데, 순종을 해서 자식들이 태어났잖아요. 자, 자식들이 태어나면은 그 순종의 열매를 자식들도 받으니, 그거와 똑같은 논리로 불순종하여 죄의 결과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법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아담의 행위 언약에서 자신을 위해서만 행동했습니까? 라고 하는 답은 아니요. 그는 그의 모든 후손을 대표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그 영향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용하실 때 그걸 제 말씀 설명한 것을 쭉 기억하시면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두시면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귀한 성경의 수학처를 또 한 번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궁무진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것을 믿습니다. 35번.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무슨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와 불행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를 여자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36번.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악의 성질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원죄. 그러면 이제 질문을 또 해야죠. 원죄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불순종이에요. 그렇죠? 원죄는 불순종인데, 이 불순종은 누구에게 대한 불순종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 간에 뭐 이렇게 잘 마음에 맞고 뭐 마음이 합일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원래 도둑놈도 자기 파트너 도둑놈하고는 완벽하게 호흡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그걸 착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손발이 잘 맞아. 도둑질 하는데 손발이 참면은 망보고 한 놈은 담 넘어가는데 기가 막히게 맞고 등판 대주고 넘어가고 하는 것도 손잡아주고 올라올 때 이런 것들이 잘 맞는다고 해서 착한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성실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삼중직을 배웠습니다. 첫째 뭡니까? 지사장.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그 다음에 선지자, 왕. 다 외우시죠? 이건 뭐예요? 제사장은 대속. 그쵸? 제사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선지자는 뭐예요? 말씀, 선포. 그쵸? 위로, 이거는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그랬고, 이건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라고 그랬죠? 왕은 뭐예요? 통치, 지배. 통치예요. 그러니까 통치하려면은 통치 받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죄의 불순종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준 것 가운데는 뭐예요? 우리는 지배를 받을 자이고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될 존재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물어보시면 돼요. 스스로. 나는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의 지배인가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또 누구의 지배인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도 결국은 뭐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외의 것은 다 뭐예요? 사탄의 지배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다면은 결코 그것은 신앙의 마음이 아니고 결코 그것은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37번 보십시다. 모든 죄는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왜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죄가 무엇이길래? 또 안 지워지네. 자,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십니까? 답은 하나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니까 그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여러분, 하나님과 죄는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는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죄의 자녀죠.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잘 이거는 들으셔야 돼요. 교리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은혜란 것을 받았을 때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은혜 받았을 때 가장 눈에 보이는 현상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 신자가 됐어. 내가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유가 있어요. 강조하는 이유가.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아서 의롭게 됐잖아요. 의롭게 되었을 때 가장 내가 먼저 내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 그래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회개의 시점은 은혜라는 구원을 받은 후입니까? 구원을 받기 전입니까?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이 오해했던 것이죠?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교만해지지 않아. 행여나 내가 나쁜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면은 그건 율법적인 해석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어떤 윤리적인 노력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교리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죄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적으로도 그런 법칙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내가 부모님께 참 많은 죄를 졌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나는 부모님께 많은 죄를 졌다라고 생각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그럼 내려보세요. 나는 암만 생각해도 아버지께 뭐 별로 이렇게 회개할 것도 없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뭐예요? 그러면 안 드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뭘 어려워요? 어렵기는 그렇게 인정하기 싫은 것뿐이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뭔 질문하려고 했죠? 제가 내가 아버지께 참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분 한번 그냥 물어보나 마나. 이거는 어쨌든 뭐 듣는 사람도 똑같아. 안 듣는 사람이나. 그럼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럴 시점에는요, 내가 아버지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정말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아버지께 맨날 얻어맞았고 맨날 핍박당했고 맨날 멸시당한 사람, 내가 아버지께 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몹쓸 짓을 했지 생각하지,
아, 내가 아버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 내가 저희 형님이 오늘 이메일을 보내줬어요. 저희 아버님 길이 이제 다음 주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괜히 심파조가 돼가지고 저희 형님은 점점 더 아버님 생각이 죄를 제일 많이 졌거든. 그러니까 뭐 날이 갈수록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난다. 형제들아, 우리가 다음 주일 날이면 아버님 저기인데 한국에서도 아버님 기억하고 우리도 여기서 기억하자. 저는 별로 이렇게 죄송한 게 없어, 아버지한테.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제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건 왜요? 그 형님이 제일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많이 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다는 것이. 하염없이 예수님의 그 시대 때 말이에요. 제가 주중에 설교 가운데가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하여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때 그 성경을 보면은 이미 예수님을 바라볼 때부터 그 여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철철철철 흘렀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는, 그러니까 초대한 바리새인이 문둥병자였는데 그 바리새인이 그 병을 났어요. 아마도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나 봐. 근데 바리새인이 원래 태생에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해도 극진한 예를 뭐 발도 안 씻어주고 이해를 안 하셨던 것 같아. 예수님도 그냥 좀 속 뒤끝이 좀 있으신지 그걸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 마리아죠, 결국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고 옥합을 깨트려 그런 것을 하면서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그의 모든 것을 나에게 줬다. 그때 그 여인이 눈물을 철철, 이게 뭘 뜻하냐면 회개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바리새인과 그 마리아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은 자예요? 마리아죠. 그렇죠? 죄가 더 중했다, 많았다, 뭐 적었다, 그게 아니라 그 받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받은 자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곤 베드로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는데, 설화 전설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라고 늘 회개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도 그랬거든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회개하는 영이에요. 이게 사라지면 소위 은혜가 사라진 것이에요. 여러분들 회개는요 어저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는 회개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롭다는 것은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요. 교회가 거칠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느끼는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은 분파주의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편, 너는 누구 편, 이게 민감한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왜 웃어? 여기 없는 사람도 수상하니까. 둘이 친해? 벌써 자리가 안 친한 거야. 벌써 이렇게.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제 목회 철학과 신앙도 되지만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데요, 교회 안에는 육신적으로 좀 친한 거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는 것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물 준다고 우리 여기 두 분 제가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른까지.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저 금요일마다 물을 줬기 때문에 제가 사랑할 만한 근거가 있어요. 근데 저 뒤에 분만 하더라도 좋냐 이거예요. 어? 저에게 발 닦을 물을 줬어요.
예수님 표현처럼. 그랬을 때 이 분파주의가 생기면요, 그게 탁 드러나.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감하게 말하고 싶은 게 우리 교회 그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친한 걸 오히려 경계해야 돼. 내가 가까운 것을 오히려 경계하고 페어네스라 공정성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우리가 늘 주 앞에서 회개하는 영은 남을 비방할 틈도 없고 남에 대해서 얘기할 틈도 없어요. 이게 한가하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임원회 할 때도 저는 자세히 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불꽃 같은 눈초리를 보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 저는 그 점에서는 정확히 보고 싶어요.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은 자인가? 제가 언젠가 좀 더 친해지면 다 얘기할 거예요. 제가 한 사람씩 불러다가 제가 보기엔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쪽이 아니고 이쪽. 그래서 초대교회, 이거는 진짜예요. 중세교회 때도 그랬어요. 중세교회 때 초대 종교개혁 이후에는요, 교인 면담 시간이란 게 있어. 꼭 그 목사님이 주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당신 오셔 그러면 사시나미 떨듯이 하면서 와, 교인들이 와가지고는 목사의 정직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지만 정직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는 성경을 딱 펴놓고선 구원받지 못한 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당신의 마음 가운데에는 경쟁만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겐 구원의 증거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당신의 목표가 됩니다. 당신에게는 구원의 표가 없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말을 해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실제로 현대교회에서도 그거 흉내내다가 문 닫은 교회 있어요. 효과가, 근데 우리 교회는 한번 해볼만 하지 않아요? 해볼만 해요, 정말? 내년부터 한번 해볼까? 한 명씩 붙잡고 정말 얘기하는 거야, 진지하게. 희망자만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요, 아주 그냥 그 원죄,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결국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구원받은 교회의 특징은 회개하는 영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회개 없으면은 한번 스스로 정직하게 점검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 식은 거지 찬송 뜨겁게 하지 않는다고 은혜 식은 것도 아니고요. 뭐 현란하게 뭐 막 번쩍번쩍 불난다고 은혜롭고 거꾸로 뭐 정숙하게 예배드린다고 은혜 없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라고 했잖아요. 인격이라면 회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을 볼 때 남이, 그러니까 이렇게 남과 나를 비교하는 그 눈이 많아지면은 그건 은혜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서 뭘 관심 두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잠깐만, 이게 지금 가르침이 아니라 설교 모드로 가는데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영이 없이는 구원받은 증거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죄에 대한 회개가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곳에 죄인의 회개가 넘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죄는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물어보시고 그 죄를 싫어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38번 기억하셨죠? 다? 누구든지 이 죄악된 성질로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상에 있어서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 거룩한 행위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어렵게 말했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스타트 포인트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 이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정확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은 맞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상.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39번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교리로 나눠지지만 39번과 연결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뭐라고요? 중생, 거듭남, 완전히 죽었고 우리는 누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새로운 영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은 좀 나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슨 사역입니까? 구속, 구원의 사역입니다. 자,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뭐죠? 아니, 그 십자가가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 뭐예요? 죄사함, 거듭남,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된 영원, 그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완벽,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온전한 영혼은 언제 태어나는 건가요? 이 시점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교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장에서 뭐라 그랬죠?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셨다. 그것이 뭐예요? 은혜 언약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결국은 어디서 이루어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에 온전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온전한 자예요? 믿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이 있어요? 자신 있어 없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헷갈리죠? 지금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만들고 제가 정리하는 게 제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구원의 완성은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해요. 성화의 삶은, 조금 어렵게 얘기할 테니까, 성화의 삶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구원받은 자들에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 이 표현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즘 수능 시험이 있잖아요. 수능 시험이 있으면은 특별 전형이 있고 정시 전형이란 게 있어요.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그 6월달, 원래는 12월달에 결과를 알 수 있잖아요. 정시 때는. 그런데 어떤 애들은 6월달에 그것을 아는 애들이 있어요. 공부 잘해가지고 특별하게 전형을 받아가지고 이미 6월달에 너는 우리 학교에 들어와라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9월달 그 월말고사를 그 정시를 기다리는 아이들과 그리고 이미 특별 전형을 통해서 합격한 아이들과 시험을 같이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험을 대하는 태도와 내용이 틀리죠. 맞아요? 틀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되십니까? 정시를 앞두고 있는 애는 조마조마하면서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 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그거 가볍게 보잖아요. 그렇죠? 왜? 이미 합격받은 자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종류의 무리가 있는데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 삶이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건이 될 수 있다 없다. 이건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순수함이 드러날 뿐이지, 내가 그럼에도 내가 무슨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겠다고 생각하면 말로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는 삶은 약속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있을 것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땀 흘리는 자들은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온전하여 우리를 완성시킨 구원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워라도 더러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신다? 미워하시지 않는다? 미워하시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합해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십니까? 언제 임재하셔? 예? 그 시점이 언제야? 그거 모르고 어떡하지?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누가 와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깨끗해진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깨끗한 곳에 임재하신다 그랬잖아요. 흠 없는 곳에 거하실 수 있지 흠 있는 곳에는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깨끗한 곳에 오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 없는 제물이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기뻐할 만한 온전한 자리가 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깨끗한 자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영혼으로 이미 받아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성화의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이신데 그 성화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깨끗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화의 삶을 왜 살아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잘 수행해서 업적을 쌓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체험하고 기쁨을 누리려면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기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족하신 은혜를 체험하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성화라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분리를 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성령의 사역은 반드시 구원의 사역 다음에 일어나야 돼요. 왜? 성령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는 임재하시고 싶어도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은 어떤 증거냐? 우리가 깨끗하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베드로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꿈을 꾸잖아요. 고넬료 집안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하늘에서 꿈속에서 베드로가 가기 싫어하는데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온갖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벌레들이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것을 먹어라. 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벌레인데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의 뜻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으로 가기 전에 이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했다 안 임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고넬료가 뭐 살아가는 동안 거짓말 안 하냐? 실수 안 하냐? 뭐 소위 말하는 우리 자범죄, 일상생활의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범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고넬료를 깨끗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느냐? 우리가 깨끗한 영혼이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가 깨끗함이라고 인정받는 그 시점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 믿은 지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된 사람도 있고 몇 달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몇십 년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모두 동일하게 하나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은 주 안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40번. 누가 죄인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이게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게릴라가 있잖아요. 게릴라. 게릴라는 뭡니까? 게릴라는 게릴라죠. 그렇죠? 게릴라가 게릴라가 아닌가요? 게릴라란 명칭을 쓸 때는 죽었다 깨나도 게릴라인데 죽었다 깨나도 정식 정부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게 커가지고 뭐 그 정부 같은 세력이 돼야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 빨치산, 옛날에 빨치산 있잖아요. 뭐 지리산, 뭐 빨치산, 지리산, 빨치산이 맨날 거기서 하는 게 뭐예요? 밤이면은 나와서 우다다상탕하고 낮에는 어떻게 돼요? 그게 벌써 낮엔 숨는다는 건 뭘 뜻하는 것이에요? 낮의 세력보다 약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쑤시고 그럴 수 있어도 그 나라의 주인은 될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기법한 게 아니라 아주 쉽게 말하면은 사탄이 옛날엔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어디로 쫓겨간 거예요? 새방으로 쫓겨간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은 누가 된 거예요? 성령님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힘들긴 하죠. 피곤하긴 하죠. 왜냐하면 새방에서 자꾸 이렇게 찝쩍거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주인이 그 키를 놓지 않는 이상은 결국 그 집은 누구의 집이 된다? 성령님이 주인이신 집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주인이 누구냐가 판가름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유사해 보여요. 왜냐하면 치고받고 싸우는 건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주인이 누군 거예요? 사탄인 거고 여기 주인은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께 붙들린 자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 힘든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으면 더욱더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자, 41번 누구든지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위 언약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것은 에이즈에 걸린 엄마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엄마가 에이즈에 걸렸어.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뭐 그냥 상상으로 그 아이가 에이즈에 안 걸렸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젖을 먹이잖아요. 젖을 먹이는 행위는 사랑의 행위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젖을 먹은 결과는 죽음이죠. 그렇죠. 에이즈에 걸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기에 사랑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 대 인간의 행위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 죽음의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랑의 행위를 모양으로 내세워도 결과는 마치 뭐가 똑같냐 하면은 타이타닉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 드카프리오. 그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그 애절한 눈빛 정말 뜨겁죠. 그런데 만일에 그때 물 위에 동동 그 드카프리오와 그 여자가 누구지라? 뭐 별로 이렇게 이쁘게 생기지 않았으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자, 둘이 예를 들어서 너무 사랑해. 그래서 구명보트도 없어. 물 위에 딱 빠졌어. 그런데 둘이서 너무 사랑하니까는 이렇게 꼭 안아줄 수 있잖아요. 그건 사랑의 행위야 아니야? 사랑의 행위죠. 근데 물에 빠져 죽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행위라는 것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유전적인 특징이 있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43번 조금 이제 더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와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예수님과 은혜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실 거예요. 은혜 언약의 주체는 둘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에요. 혜택은 누가 받는다 그랬죠?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는다 그랬죠? 우리가 받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그랬죠. 그렇죠? 요거는 교리를 꼭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은혜 언약은 그 열매를 누가 받느냐? 바로 내가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죄책으로부터 해방됐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생기냐면은 죄 가운데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의롭게 돼가지고 죄인 된 것을 회개하면서 점점 무엇을 갖게 되냐면요. 무엇인가 싸울 대상이 분명해지고 그 싸움의 대상에서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할 만한 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면 그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싸울 대상이 생깁니다. 왜? 성화의 삶의 특징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싸우는 걸까? 사탄은 누굽니까? 집이 있어요. 안방이 있다 그랬죠 아까? 그렇죠? 그럼 뭐가 있어요? 옆방, 건너방, 새방 뭐 다 좋아요. 그러면 여긴 누가 살아요? 주인이 살지. 그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 성령이에요. 그렇죠? 여긴 누가 살아요? 사탄이 살죠. 그러면 성령과 사탄이 어때요? 싸우죠. 근데 그럼 이 집은 누굽니까? 이 집은 어딥니까? 이 집은 그렇죠. 역시 물 떠다 주시니까 답을 잘. 이 집이 어디냐면은 우리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 오웬 목사님 같은 사람은 마음 지킴에 대한 설교를 무척 많이 했어요. 청교도 때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신자의 마음 지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야 돼. 오늘날에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 제가 오늘도 책방에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제가 쭉 봤어요. 봤는데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책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정직하게 말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 1%도 안 다루는 것을 제가 봐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볼 것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 가지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얼굴이 변합니다. 그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신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보게 하면은 오히려 아멘하며 순종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부담스러워하고 눈을 가만 뻘려고 하는 태도를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신자라는 이름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해주지 않는 것을 기뻐하고 스스로 위로받고 마치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영적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모였던 사람의 절반이 그 다음날 오지를 않더래요. 참 이상하죠? 그냥 좋은 얘기하면은 막 오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기 시작하면은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안 동의하세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세대를 보면은. 저는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라팔마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맨날 이런 설교 해가지고 부흥될까 생각해보면은 부흥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아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그러나 갈 길은 가야 돼. 여러분들 영적 싸움의 현장은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마음이고 그 마음에 있어서 우리는 주 되시는 성령님께서 사탄과의 싸움과의 그 현장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그 현장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요 거룩함을 향하여 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그 기뻐하시는 싸움의 현장과 삶의 현장은 나 자신인 것을 인정해서 신자들은요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행위를 예배 시간마다 해야 된다는 것이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되고 결단의 영이 임해야 되고 거룩을 향하여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를 살펴보아 어제보단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 은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45번 시작. 은혜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그들의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행위 언약에서 어그러진 아담의 불순종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기쁜 거죠. 46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작은 죄라도 지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는 거룩하시고 악과 더러움이 없으셨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입고 오셨죠? 근데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온 자들 가운데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여자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 여자의 자손 아닌가? 우리 남자의 자손이에요? 또 그런 건 좀 처음 들어보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중요한 교리적인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뭐라고 돼 있죠? 그게 왜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사도신경 같은 문구는요,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 그냥 뭐 기분 이렇게 내키는 대로 시 쓰듯이 친 게 아니라 이게 교회의 치열한 뭐가 됐다? 싸움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교리 싸움이고, 성경에 나오는 이단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뭐 첫사랑을 버렸다는데 이게 다 뭐냐면은 그런 걸로 인해서 사도신경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그 동정녀 예수,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그럼 뭘 부인하는 것이 아니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심을 말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교리적인 면에서 한 단어지만은 성경의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상야라는 소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증거하는 이유는 죄 없으신, 육신이 입고 오셨지만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 캐나다에서 만든 영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영화였는데 예수님이 누구랑 결혼했다고 그랬냐면요, 그 마리아랑 결혼했다는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맞나? 그렇죠? 그래서 그 후손이 이집트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성 가운데 그도 평범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영화가. 그러니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할 만한 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그의 정신은 위대하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싸운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인간의 산물이냐, 다시 말하면 요셉과 뭐 그 마리아가 이렇게 그냥 결혼 전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나온 자냐, 아니면은 정말로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동정녀에게서 나온 신적 기적적인 그분이냐라는 것은 논쟁이거든요. 그 논쟁의 결과로 그런 영화가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봐라, 예수는 역사적으로는 육신이었지만 그래도 훌륭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뭐 모하메과는 뭐가 틀리고 부처와는 뭐가 틀리냐? 그렇게 그래서 4대 성이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자꾸 영역으로 집어넣으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적인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것에 대해서 자꾸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가운데 해방될 수가 없으며 그는 우리의 좋은 스승은 될 수 있어도 구원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영적인 논리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를 대신하여 구원해 줄 수 없고 피 흘릴 수 없고 그리고 죄사함을 줄 수가 없다. 지금 유대인들의 논쟁이 뭐예요? 그거잖아요. 예수님, 너가 누군데 대체, 아니 병 고치는 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들도 병을 고쳤다 안 고쳤다. 엘리사도 문둥병 고쳤잖아요. 모세도
뭐 미리암에게 뭐 이게 손 뺐다가 하는 거 하니까는 그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 기적을 베푸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너가 어찌하여 누구건데 감히 죄를 없다고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느냐. 이게 유대인들 논쟁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스승이냐? 오늘날에도요, 교회 나온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대화해보면요, 놀랍게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제가 믿긴 믿지요. 굉장히 아주 그냥 선하고 본받을 만한, 감옥 가서 정치인들이 가면 뭐 읽어요? 성경이 있는데 마음 다스리려고 읽지 구원받으려고 읽진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시편 한두 개 읊조리고 잠언 한 개 읊조리면서 마치 자기가 교회 다니는 양 얘기하는 거는 그게 큰 잘못이다 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47번 시작.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고난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성질을 지닌 상태로 순종하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넘어가면서 48번 속죄란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죄인들 대신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을 뜻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셔야만이 만족할 수 있었냐면 재물을 받으셔야지만이 만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재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재물이 누구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무엇이 된 거예요? 재물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함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더 해드릴게요. 49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혜 언약에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해되시는 분, 이거 답을 이해되신다면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번역이 잘못됐거든요. 제가 읽다 보니까는 이거는 원문을 잘못 해석했구나.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to justify and sanctify those for whom Christ should di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번역해 드릴게요.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한국말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를 감당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다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더 어렵나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죄를 감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당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50번 의롭다 하시면 무엇입니까? 쉽게 이해되는 거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마치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51번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과 행위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52번 그리스도는 누구를 대신하여 순종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답 뭐예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을 대신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서 이 이야기는 깊이 들어가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29절 한번 펴보세요. 아마도 여기까지 하고 오늘 끝날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29절. 누가복음 22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크게 말하면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어요? 순종이에요. 그렇죠? 순종인데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바로 29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뭐라고요? 맡기신 것 같이 그랬죠. 순종의 목적이 뭡니까? 맡기진 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함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나라는 뭘 가리키냐면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맡겨진 그 나라를 회복시킴으로써 그 나라에게 무엇을 맡겼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맡겼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신자들을 말하는데 그것은 뭘 뜻하냐면은 구원받을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조금 해석해 보면은 순종하여 뭐를 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 맡겨진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이에요?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제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죠? 제가 구원받은 자는 저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목적이 있잖아요. 넘버 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두 번째는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하여 그 순종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명이 있을 때 그 기쁨인 것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저의 기쁨은 뭘까요? 저의 기쁨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얼굴이 밝아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저는 기뻐요, 안 기뻐요? 그게 바로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고백처럼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너희들이 먹는 것 같은 거 아닌 그것으로서 내가 기쁘고 즐겁다 그랬거든요. 전 그걸 정말 체험해요. 제 마음이 오늘 끝나고 뿌듯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은혜 받을 때이지 은혜도 못 받고선 졸고 앉았고 말이에요. 딴 데 보고 앉았고 시계나 보고 앉았으면은 내 마음이 갈 때 너무너무 무거워. 그래서 저를 일찍 그냥 말려 죽이려면은 여러분들 책임지고 졸면 돼. 딴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은혜 받았으면 반드시 사명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속장님이 됐든 구역장님, 구체적으로는 그런 예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가족에 있어 가장이면 가장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들을 기뻐 체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뭐예요? 그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반드시 그 영의 양식을 전달하며 그리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54번, 그리스도는 어떤 종류의 죽으셨습니까?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다음 주는 55번까지 하는데 조금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주로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하여 배우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 사함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상에서 순종을 통하여.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 오직 은혜 언약으로만 살아갈 수 있으며 성령님의 임재는 누구로 인하여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여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질 거라는 것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전하여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자, 요거는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행위가 그건 훈련이라고 치면은 오늘보다는 내일 더 온전하겠죠. 맞아요? 틀려요? 기도도
이것도 많이 해보면 더 유창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은 식사기도 한번 시켜도 가슴이 벙벙벙 떨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여기서 뜬금없이 갑자기 누가 마감기도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 가슴 떨릴 만한 사람 딱 한 사람 집어서 시키면은 얼마나 떨겠어. 그러면 듣는 사람도 불안해가지고 같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은 여기선 편하고 유창하게 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있죠. 왜? 나는 많이 해봤으니까. 저는 이렇게 마이크만 잡으면 편해요. 근데 마이크를 놓고 얘기하려면 벌벌벌 떨려.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거꾸로죠? 마이크 안 잡으면 그렇게 청산유주야. 막 나한테 그냥 논리적으로 내가 날 압도해. 그래서 마이크를 줘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런 경우 그날로 갈 수 있잖아, 천국에. 그럼 여러분들이 한 10년 저와 같은 사역을 한다면은 마이크 잡으면 능숙하겠죠. 그러면 오늘 부르심을 받으면은 천국 못 가고 10년 후에 능숙해지면 천국 가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뭘 증거하는 겁니까?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능숙해지는 것은 구분해야 될 줄 알아요. 여러분 속장 10년 한 사람의 그 능력과 사람 돌보는 능력과 속장 1년도 안 된 사람이 사람 돌보는 능력은 은혜를 받으나 안 받으나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행위로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질문과 답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어린 청년들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똑같아야 되고, 지금 당장 쓰나미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지진으로 할까요, 우리? 이게 좀 지진이 나서 이게 싹 그냥 우리가 다 갔다 가십시다. 그냥 갔다고 하면은 가는 자리는 우리 젊은 어린 청년들이나 여기 장로님들이나 저 김동인 목사나 똑같이 천국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뭘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온전히 구원받은 자임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장로님보다 연수가 좀 부족하니까는 나는 부족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가운데 그 행위 온전함은 우리가 연수에 따라서 훈련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고 성령님의 은혜로 지금 사역을 하는 자들이지 내 능력이나 내 실력으로 지금 천국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배웠을 줄 믿습니다. 자, 잠깐 기도할 때 제가 기도를 좀 오늘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보 기도를. 뭐냐 하면은 우리 그 교회에 계셨다가 지금 좀 잠시 쉬고 있는 박성천 집사님이 계세요.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투병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 집에서 연락이 오기를 일주일 동안 지금 음식을 못 드시고 계시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체력이 다 끝나면은 굉장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이 저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신방을 자주 가기도 하고 또 오늘도 갔는데 기도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요, 집사님. 그러면 저희가 우리 교회에 이른 줄 믿고 우리가 잘 준비하고 함께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가보실 수 있으면은 더 늦기 전에 가셔서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신 분이나 못 보신 분이나 박성천 집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우리 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젊은 날이 있었고 힘이 있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 집사님이 이제 그 힘을 다 쇠진하고 이제 그 힘이 약하여져서
육신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세월의 한정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부르짖을 만할 때 부르짖게 하시고 찾을 만한 때에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날 이 말씀의 잔치가 이 성역 공부 이 시간이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들이 더욱더 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의 영혼이 살찌어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의 때에 넉넉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빛된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라팔마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이게 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